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집회를 어느 분이 하는데 중간쯤에 있는 분이 뺨을 때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자꾸 이 신경이 거슬려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자꾸 왜 뺨을 때리면서 찬양합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왼팔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하는데 손이 없으니 남아있는 오른팔이라도 뺨을 치면서 찬양했던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손뼉 치며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뺨까지 치면서 찬양하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상식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세번역 성경은 나를 찬양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저 단어가 테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뭐 찬송, 찬양, 때로는 찬미, 노래, 기도가 담긴 찬양, 예배 성격의 찬양, 이걸 통칭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어쨌거나 저걸 보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경 상식 실천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찬양의 열기가 지금보다 더 뜨겁게 활활 다 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이 이렇게 찬양임을 아는 정직한, 정말로 속과 머리 모든 것이 정직한 심령이라면 찬양해야 또 마땅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찬양하는 걸 자꾸 기피하면 너는 정직하지 못한 신앙인이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해와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심령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직한 심령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 본문 앞에 보면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게 분명하다면 나는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걸 잃어버린 교인은 주님의 증인된 삶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법정에 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증인 선서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찬양의 증인이 되려면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본문 앞에 보면 찬양하라는 말씀 앞에 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구속자요, 거룩하신 여호와요, 또한 창조자요. 창조라는 게 뭐예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계획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뿌리시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새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그렇게 성취하실 권세가 있으신 왕이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등불같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분이니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길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억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당연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반추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이 모든 것이 영안을 뜨고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서 터져 나온 찬양 모아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 진단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거의 정확하게 진단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낙제는 안 하길 바랍니다. 인간은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예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세상 유행가나 가곡을 부르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테스 형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테스 형이 공연한다 그랬다 그러면은 어찌나 찐팬인지 자식이 알아서 끊어준대요. 엄마, 내가 이 자매님인 걸 밝혔네, 죄송합니다. 엄마, 그리고 가라 그런대요. 또 어떤 분은 트로트 가수 중에 임모 씨의 찐팬이고 지금 큰 집에 가 계신 김모 씨의 찐팬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공연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지방까지 갔대요. 뭐 포항도 갔다 그러고, 날씨가 덥고 추우면 교회도 잘 안 나오신 분인 걸로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그분 얘기가 있으면은 막 그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도 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살다 보면 취미생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연 내 입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의 유행가 가수 멜로디가 뇌리를 자꾸 메아리치고 있는지, 뇌리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 많은지, 이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구원 사역,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그걸 마음속으로 묵상함이 없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담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성가에서 아주 메가히트 쳤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작사 작곡한 형제가 이 찬양도 잘하는, 오늘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좀 쉬어야겠다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계신 몇 명의 교인들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이고, 그분들 찬양할 때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곡조로만 다 한대요. 뭐 이 노래, 이 찬양, 저 찬양.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려주시더래요. 너 그러지 마라. 나는 저 노종들이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 이분이 생각을 달리했다고 글을 써서 발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 이제 이것을 천사론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적용시키면 하나님께는 늘 찬양하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잠시 너희들 좀 찬양 좀 조용히 해봐. 지금 종로에 있는 어느 장애자가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진탕시키고 있다. 조용해봐. 하나님은 이러신다.
내 마음이 담긴 찬양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기막힌 음정과 테크닉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받는다 그러시고 그런 사람은 혐오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천군 천사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승부 봐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천사보다 더 기막힌 소리 테크닉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담긴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찬송의 의무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도약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 찬양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에 최선 다해야 돼요. 그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재물 이걸 가지고 경배했었거든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업그레이드 될 때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뭘 받으실지니이다.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우여곡절은 겪어도 이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진실로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내가 평탄할 때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배경도 처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처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 당했던 것 실은 찬양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심판을 받아야 했고 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혹은 그 일 있으면서 유대인 가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까? 찬양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분명 그 말씀은 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찬양했었습니다. 시편 찬양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찬양은 마음이 실리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나 이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 찬양 소리 들어도 전능자 하나님이 짊어지시기에도 이건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러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유혹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목사님 좋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그 포로 생활하는 처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혼자 좋으시려고 찬양하라고 하는 건 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건 본문 말씀 오해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처참한 지경에서도 무조건 찬양하라 그게 아닙니다. 본문은 처참한 지경이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이니 그 다음에 찬송하라. 본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리고 18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구원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 때 있었던 홍해 사건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얼마든지 잃어버려도 될 만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걸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저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도 나름 번역했습니다만 본래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저건 잃어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에 무엇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경험했던 출애굽 경험 그거 가지고 평생 울거먹을 생각하지 말고 출애굽 경험 그 향수에 집착하느라 그보다 더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 직전에 있는 17절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출애굽의 얘기죠.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러나 나 야훼가 말한다. 그만 그런 생각 가지고 거기에 함몰되고 집착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만 빠져들지 마라. 내가 새 일 행하려고 하니 좀 그것을 기대해라. 그러면 찬송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하고 끝나고 역사 무대에서 퇴장하시고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 위에도 요단강물 갈라지게 하셨고, 그 위에도 놀라운 이적 기사를 베푸셨고, 그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러시다가 21세기인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출애굽 사건 그때 당시는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출애굽 역사가 있었나? 없어요. 새 일이었어요. 홍해 갈라지는 건 새 일이었습니다. 그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요거 새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는 거 새 일이었어요. 그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코로나19 후유증에 물결이 흐르는 세강 건너는 새로운 출애굽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을 때에 왜 믿어야 되냐?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새 노래, 새 찬양, 새로운 애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은 찬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면 과거에 익숙해진 묵은 가죽부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좋던 시절에만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뭐했었는데,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자꾸 과거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증해야겠다면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좀 기대해야 이게 성경 상식을 갖고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믿음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현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기도하는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구체적인 증거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찬양 없다면 그 믿음 지금 죽은 믿음이든지 병든 믿음이든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음 좋다, 행함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지요. 예수님은 치료하는 분이셔, 그걸 믿기만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소경 바디메오가 문제 해결 받았겠어요? 학생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실력 성장할 거야, 알기만 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네, 실력이 늘겠어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확신해. 아무리 확신해도 마음을 담은 찬양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생활의 묘미 맛보지 못합니다. 내가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만큼 내가 예배에도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고, 기도에도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고, 내가 봉사에도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늦게 귀국한 우리 몽골 사역팀들의 모습이에요.
가서 선교했어요. 저렇게 수고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림 보세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게 성경적인 선교의 모습입니다. 왜? 찬양으로 이어지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이건 아직 미완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디어 완성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예배해도 봉사해도 아무리 그래도 찬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실패작입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찬양과 관련해서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그 찬양하는 증인이 되는 영광, 특권, 이것은 그저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 찬양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이 본문도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회복의 은총 이야기지만 실상 이 내용은 미래에 임할 새로운 구속자,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한 그림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강조하는 본문 앞에 보면 구속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지게 43장 21절 본문의 1절이 저렇게 시작돼요. 너의 구속자가 말하노라. 나는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감옥의 빗장들을 벗기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다 구속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힐라,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 찬양으로 이어지고 마무리되고 시작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분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요, 찬양하라고 그럴 때 먼저 시작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성령 하나님, 지금 성삼일째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사탄 마귀 하수인 역할을 했고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였었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이 대상이 되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즘 목사님이 계속 설교할 때 당혹감 얘기하고 나도 당혹할 만큼 새로운 걸 어쩔 줄 모를 만큼 새로운 청 베푸신다 그러고 꿈과 비전을 정말 갖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한 짓이 있어가지고 그 꿈, 그 비전 갖기가 힘들어 하는 분이 계신지 몰라요. 말씀 태어납니다. 그 모든 과거를 청산시켜 주신 예수님의 보혈 믿고 예수님 보혈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용기, 비전, 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은 여러분의 영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함, 절망, 낙담, 불행의 늪에서 해방됩니다. 이 해방은 정치적인 압박이나 질병, 고통에서의 해방이나 경제적인 그런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온갖 불행에서의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요. 예수님 보혈에 대한 의미를 정말 안다면 예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이 평안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내 삶의 자리 주변에 있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주변 삼라만상과의 관계가 하나씩 둘씩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1년 내내 설교에도 부족할 만큼 보혈의 은총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부턴가 지겨운 게 아니고 신선해지고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럼 찬양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찬양이 없다. 그러면 한번 내 신앙생활 진단해 봐야 합니다. 뭔가 성경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변종 신앙생활은 아닌지 자신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망합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 찬송의 유대한 동기부여, 그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은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여기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천국까지 갑니다.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볼까요?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지금 천국 이야기를 저렇게 요한이 계시 속에 기록한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나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천국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해야 될 주제가 예수님의 보혈 은총이라면, 여러분 제발 오늘부터 예수님의 보혈 은총 좀 한번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참된 평안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은, 이 이사야 43장은요 사막에 새로 만들어진 강줄기로 비유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희망도 없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다 바벨론 그들이 다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내게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이제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너 그거 알아야 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게, 사막에 강을 낼게. 저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느비딘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돌에서도 물이,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게 하셨어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땅에서 물 파가지고 광야에서 파가지고 움푹 터지고 터져가지고 물 나오게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일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돼요. 한번 찬양 실천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아직도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불안장애건 공황장애건 중요한 것은 현재 막 몰두하고 있는 근심, 걱정, 불안, 미래에 되지도 안 될지도 모를 그런 일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대요. 그리고 나서 기타 ABC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찬양이 뭐예요? 찬양,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 염려 그것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날 위해 행하신 구원, 하나님 날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는 주변 환경 여건, 하나님이 주관하실 미래, 이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면 시간 지나면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면 여러분도 놀랄 일이
많이 깨달음이 오고 변화 역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요, 들짐승에게도 기쁨을 주는 구원이라고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다져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또 나와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찬양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들짐승 같은 인간들도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리와 타조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백성이 여러분이 컬컬한 심령 시원케 하도록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이미 광야에 물을 내기 시작했고 사막의 강을 이미 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찬양으로 이어질 심령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역사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찬양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열매가 풍성한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